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폴리티오 에스데라는 말로,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시민이 되라, 시민으로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본문에서 사용될 때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너희는 시민으로 행동하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에서 약 800마일이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800마일은 대략 1200km 되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누가 살고 있었냐 하니 로마 제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로마 군인들이 퇴역을 해서 정착한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민권자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추종하고 사랑하고 쫓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지역에 특별한 별명이 있다면 바로 소로마라는 별명이 지어질 만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로마 제국에서는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 시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이 지역을 눈여겨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든가 아니면 여러 시설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이 빌립보에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비록 로마와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지만 로마 시민답게 긍지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현재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 방법과 의료진들의 노고와 시민의식 등을 보고 외신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알다시피 31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났죠. 그러면서 대다수의 나라는 한국을 무기력한 나라로 보았고 끝장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빠르게 대처하고 자발적인 어떤 거리두기와 검사를 받은 결과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나라들의 어떤 대처 방안이나 시민의식을 살펴보면 조금 놀랍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그래도 나쁘지만은 않구나, 아니면 좋구나, 내가 이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로마 시민이었던 빌립보 교인들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당연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천국 시민처럼 살라라는 이 편지를 전해받았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확 와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1200km나 되는 거리에서 떨어져 살지만 로마 시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지금은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도 긍지를 가지며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 와닿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시민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당연하듯이 책임지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져야 할 의무를 마땅히 책임지고 살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표현이 확 와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긍지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어요를 넘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대단한 긍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핍박과 어려움도 있고 도전도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긍지와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을 살펴볼 텐데요. 이 긍지와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길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 되길 힘쓰며 살아가는 삶. 2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 말은 내가 가서 너희를 만나든지 아니면 떠나 있든지라는 말이에요. 어떻든 그런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됐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 되어 살기를 힘쓰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고생하며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굳게 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영적인 공동체를 공격해서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이간질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데 주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파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분파가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넘쳤는데 그 넘친 은사의 겸손함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분열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왜 방언을 못해? 너의 은사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분열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분열들을 늘 경계해야 되고 하나됨에 무엇보다도 힘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의 영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분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회피합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렇게 멋진 고백,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아내와도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품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는 죄까지 짓게 됩니다. 이런 죄의 영향이 분열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분열을 경계해야 되고 적어도 나는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어떤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분열을 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를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 하나가 됐다고 할 수 없는데요.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를 돕고 신경 쓰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문제되는 성도의 유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가나안 성도 유형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듯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듯이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교회가 싫어. 그래서 나는 여기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할래. 교회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하거나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에 거부하기도 하고, 또 기존 교회에 대한 의심과 불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런 가난한 성도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두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유형이 있냐면 단지 소속감만 있는 성도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교회의 비전에도 관심이 없고, 교회를 놓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봉사할 마음도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성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목표를 두고 함께 자라갈 마음이 없는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들, 이런 성도의 모습은 결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소속감만 있는 성도 유형을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 축구팀을 예를 들자면 어느 한 팀의 한 선수가 소속이 되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소속이 되었는데 소속된과 동시에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고 어떠한 작전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막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선수들과 유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그 팀의 공동의 목표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우승할 생각도 없고 합을 맞출 생각이 없다면 그는 소속이 되어 있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이 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로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 되길 힘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소속감만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쉬워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떠나야지, 아니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무시해야지, 피해야지, 소속감만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가가고 관심 갖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나는 어떠한 성도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소속감만 가지고 만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정말 애쓰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부단히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되지 않기를 애쓰고 그리고 하나 되기를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대적하는 자란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반대하고 맞서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을 언급하여서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반대에 직면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이런 일을 부딪히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이런 일을 경험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움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한 불편함이 있고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더욱더 욕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제로 더 심각하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인정할 부분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욕한다고 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대적자들을 통해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방해와 핍박을 당하였으며 신체적인 고난은 물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위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단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이 사람 상대방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너무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대적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기독교다라고 말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핀잔을 주어도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만큼은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믿음도 축복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축복이지만 사실은 고난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특권이며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고난이 특권이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고난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변화를 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환난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변화한다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또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떠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좀 어이없는 상황 가운데 오게 갇힙니다.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그 여종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고침받은 그 여종이 아니라 그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인들이 이 여종이 고침을 받으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어서 자신들이 이익이 생기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화가 나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멋진 것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찬송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을 만큼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간수가 이것을 보고 당황을 해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류를 하죠. 그리고 여기 있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죠.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집이 아니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단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한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데 수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어떤 역할이 되기도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특권을 말한 후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30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너희들에게 고난이 특권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니까 나도 계속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계속 이런 특권이 주어질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감옥에서도 이제도 내가 듣는 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감옥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힘쓰고 있어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고 이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 너희들도 기쁨으로 이 특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특권임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내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주는 그런 어떤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든지 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이 의무감을 다해서 책임을 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바탕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고 대적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며 또한 고난의 특권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